10항입니다. 3권 4장 10항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부지런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부지런히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 신앙과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난 후의 신앙은 180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종교개혁 500년 동안에 모든 대부분의 우리 개혁주의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 강요의 성경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많은 신학들을 펼쳐냈습니다. 또 1500년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집대성된 1500년 동안의 신학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전부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놨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앞선 종교개혁에 앞선 1500년,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에 2000년 동안의 성경의 가장 바른 해석에 또 이러한 모습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모습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나면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더욱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경적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10항 사역자의 선택 및 임명의 변천사, 집권자들과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찬성으로 감독을 선택한다. 성도들, 성직자들, 목회자, 그 다음에 집권자, 위정자의 찬성으로 목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0항 주로 바울의 지시대로 평신도들의 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임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누구랑 부딪히죠? 로마 카톨릭, 성공회, 감리교와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인 정치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도권을 갖고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개인이 목회자를, 사제를 임명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회중파 청교도 입장에서는 봐라, 칼빈도 평신도들의,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은 장로 정치가 아니라 회중파 정치, 이러한 성도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성도들 중심의 민주주의, 이러한 다수결 정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회중들의 그러한 동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회중파 정치처럼, 독립파 정치처럼 극단적인 성도들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표현인가? 찬성, 동의, 용어로 콘센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도들의 동의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오니까 전가교리, 원죄, 이런 단어들이, 특수한 단어들이 소개되는 것처럼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유스디비눔, 신적인 권위, 맹목적인 절대적 계급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권위가 없는 모두가 다 평등한 회중파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위탁된 권위, 유스디비눔,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라는 개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성도의 동의.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경에 머무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권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 맹종적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그들의 공동된 신앙 고백 아래에서
그 견제 아래에서, 그 조건 아래에서 위탁된 권위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권위를 주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온다. 백성들이 위탁해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통치는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위탁해 주는 권위입니다. 성도들이 주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툭탁하면 목사는 성도들의 종입니다.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시민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들은 성도들의 종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가방 들고 다니는 성도들의 종입니까? 성도들 밥 다 먹고 나면은 설거지 해주는 종입니까?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목사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교회 질서 아래에서 생각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구원에 있어서는, 칭의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저라고 2배의 칭의를 받고 여러분은 하나만 칭의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 완벽하게 모두가 똑같이 칭의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과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성경을 보는 눈, 십계명을 따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 비슷하겠습니까? 다르죠. 교회론에 있어서는 성화적, 질서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성도가 권위를 주는 것처럼, 마치 성도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이것도 주로 회중파가 많이 쓰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의 종인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종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인 겁니다. 그리하여 신적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권위는 맹목적인, 계급적인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를 선택할 자유와 동의가 전제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실은 목회자를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찍어다가 낙하산처럼 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사제들은 교황이 임명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누가 갈지.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노회를 통해서 목사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습니다. 그렇지만 노회가 함부로 성도들의 개교회에 이 목사님을 당신들 받으십시오 라고 강제로 그렇게 낙하산처럼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3분의 2의 이러한 투표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성도들의 찬성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결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우리는 군대 계급식으로 상명하복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권위는 성도들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권위는 분명히 받되 그 권위를 기계적으로 계급적으로 휘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교회법,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성도들이 모시는 그러한 동의와 찬성 아래에서 그 목회자가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성도들의 찬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년 동안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이라는 말은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써왔던 단어입니다. 회중파는 회중 성도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목사 임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노회가 하는 겁니다. 노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동의해 주는 거예요. 찬성해 주는 거예요. 결정과 찬성이라는 단어로 장로 정치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되어 가는가? 잘 보세요. 우리는 사역자들의 소명에서 생각할 첫째 점과 둘째 점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대 교회는 이 문제에서 바울의 명령과 사도들의 전례를 따랐는데 그들이 목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최대한의 경외와 열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세운 표준에 따라 선택할 사람의 생활과 사상을 심사하는 일종의 심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도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목회자의 신학 사상, 그 다음에 생활 성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감독에 대하여 바울이 요구한 것보다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정도 요구하는 신학 사상, 그 다음에 생활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 사상은 우리 장로교의 7대 교리, 이를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 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와 이러한 원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탁월한 훌륭한 교육적 자질, 그리고는 인품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보다도 조금 더 그러한 생활을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조금 모자르죠. 성도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그러한 인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천사 같은 목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목사는 없어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 목회자가 또 말이 이렇게 헛나올 수도 있고 또 성도들 듣기에 조금 불편한 표현을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증경 총회장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보고 읽었는데 입에서는 증경 노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경 총회장님이 저는 증경 총회장입니다 라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코멘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저는 분명히 보고 읽었거든요. 근데 머리와 입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설교 때도 연도를 헷갈린다든가 이름을 아브라함을 불러야 될 걸 사라로 부른다든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도 침침하고 또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름도 헷갈리고 막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너무 또 오래 목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치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신속히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사역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목회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감독에 대해서 바울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다소 지나치게 엄격한 그러한 수준을 제시했다. 특히 얼마가 지난 후에 독신 생활을 요구했다. 처음에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요 결혼했어요. 초기에 500년, 600년째 이럴 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 결혼을 안 하고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한 극단적인 이 배격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적어도 목회자는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결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가톨릭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혼을 허락해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결혼을 성생활을 막게 되면 특별히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성적 에너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성적 생활들을 못하게 하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예외적 경우를 빼놓고 지금까지도 우리 보수 장로교는 어떤 교단이든 합동, 고신, 저희 대신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들은 목회자가 결혼하지 아니하면 총각은 목사 임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중에 여성도들이 특별히 많고 이렇게 항상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이런 집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적 이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고 총각은 목사 임직을 할 수 없는 결혼한 사람만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질서인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결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TV에서 목회자들의 성범죄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톨릭 사제들의 성범죄는 거의 안 나와요, 뉴스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은 일반 개신교 목회자보다 더 순결한가 보다. 그래서 사제들을 더 존경하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 교황청은 국가에 준하는 치해법권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명동 성당은 대사관과 같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도망오면 문 다 때려 부시고 와서 들어와서 잡아가지만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경찰들이 못 들어갑니다. 거긴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들의 교회의 어떤 범죄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국가의 어떤 문제를 함부로 터뜨리면 외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이콧, 금지시키는 그런 언론의 보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끔씩 미국에 또 이제 우리가 유튜브가 이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그런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이 사제들이 성범죄한 거, 목회자들이 성범죄하는 거 10배, 1000배 더 끔찍합니다. 10대 여자애들, 소아 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제들 중에. 일반 어른 성범죄가 아니라 애들, 소아 성애자처럼 이렇게 해서 여자애들을 수십 명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불교의 중들 보세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왜 나왔겠어요? 하나는 대중적인 불교를 꿈꾸고 하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을 원하고 이 둘이 파벌 싸움을 한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싸웠으면 막 서로 때려 죽이고 이판사판이 이 교파의 교파 이름이에요. 이판승과 사판성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보면서 저것들은 왜 이렇게 이판승하고 사판승이 저렇게 싸우나? 이판하고 사판하고 싸운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저 중들처럼 싸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판 사판으로 싸운다. 이 어원이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오죽하면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했겠어요. 한 국가가. 지금도 중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러한 억제 때문에 많은 성범죄들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으면 일단 사람이 빼빼 말라야 돼요.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들 중에 빼빼 마른 사람 보셨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중들도 살이 잘 토실토실 오르셔가지고 산 오를 때 걸어서 안 올라갑니다. 걸어서 수행하면서 올라가야지. 근데 다 자가용 타고 올라갑니다. 비구니 또 수발드는 비구니들이 있잖아요. 여중들. 끊임없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우리 성경에서는 일찌감치 결혼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하여 아주 특수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족이 있게 되면 다 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 어떤 특수 경우라면 모를지라도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결혼한 목회자를 이렇게 성경은 추천을 합니다. 근데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하여금 결혼을 못하도록 하고 마치 그게 더 거룩한 것처럼, 또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목회자가 무슨 천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목회자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인내하고 견딜 생각은 안 하고 목회자 마음에 안 든다라고 또 옮기고 무슨 천사를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사제를 결혼을 못 시키게 막아놓고 어마어마한 거룩한 자처럼 떠받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품성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그 사회보다 훌륭한 그래도 면이 있고 교단과 노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 정도 목회자면. 근데 중세시대처럼 결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수도사처럼 기도만 하고 목회자는 똥도 안 싸고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완벽한 천사와 같은 목회자를 성도들이 자꾸 요구하면 중세시대의 요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0년 전에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이 어떤 것 때문에 타락했는지, 결국 목회자의 자격을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몰아세우다가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만들게 되면 1000명, 10,000명에 한 사람 통과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목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또 목회자를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또 세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90페이지. 자, 그럼 셋째 점에서는 누가 사역자들을 임명하느냐,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성도가 임명하는가, 아니면 교황이 임명하는가, 한 사람이 임명하는가, 아니면 우리 장로교회처럼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가 목회자를 임명하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을 따른다고 하면서 회중파 청교도들은 칼빈의 교회론을 추종하지 않고 회중이 중심이 되는 독립파적인, 이것은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거예요. 모든 권위를 없애고 자유와 평등만 강조하면서 개교회 중심의 교회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에서는 회중파 청교도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존 커튼 매더,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회중파 청교도들이에요. 결국 이분들의 교회관은 칼빈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세례파의 교회관을 따르고 있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또 우리가 배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권면을 드린 겁니다. 자, 누가 임명을 하는가? 고대에는 일반 성도들의 찬성이 없이는 아무도 성직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찬성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결정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죠? 찬성과 결정은 어감이 다릅니다. 결정이라고 안 쓰고 찬성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서 키프리아누스, 아주 어거스틴 전에 목사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따옴표 안에, 위에서 7째 줄인 거예요. 따옴표 안에 같이 읽어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성직자들을 임명할 때 여러분에게 문의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재질을 함께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성도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자의 이러한 임명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이라는 단어는 뺐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감독직을 제외한 감독과
장로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감독직을 제외한 이런 다른 교직에 대해서도 일반 신자는 적격자, 합법적으로 목회자 실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청년이 인문학적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생활도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청년은 꼭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그 청년을 불러다가 목사가 될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물어봐야 되고,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성도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3분의 2가 나오면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에다가 교육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그런 표현이에요.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나 총회나 상회에서 그를 신학교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테스트해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러한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구항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하고 그렇게 함께 섬겨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자기 자녀가 목사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목사가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평생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권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자기 자식을 안 내놓는데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그 어려운 길에 내놓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목회자를 섬기지 않는 성도들의 죄 때문에 점점 목회자가 줄어들어가는 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사모님으로 그렇게 부모도 서원하고 본인도 그렇게 서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모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자매님들이 99%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이, 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못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왜요? 교회가 목회자를 내팽개쳤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니까. 항상 목회자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목회자가 그 사회의 중류층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도록 우리의 모든 종교개혁, 이러한 교회 정치 규범에 보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회의 중류층 정도만큼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성도들, 부모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식이 평생 가난하지 않고 그래도 그 사회에 먹고 살 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안전을 확신한다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식을 목사로, 사모로 그렇게 추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기지 않다 보니까 평생 가난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가난하고,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국의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고 있어요. 총신, 합신, 3대1, 4대1 막 재수해서 이렇게 들어가던 신학교들이 다 미달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감신대도 그렇고 뭐 자유주의 신학교들도 다 그렇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신학교 안 오려고 그래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대형 교회나 자기 자식한테 돈, 권세를 다 물려주니까 세습이다, 뭐다 난리지. 일반 교회는 자식한테 세습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도망갑니다, 자식들이. 지금 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청년 중에
공부에 재능이 있는, 인품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유달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성품이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도 본인도 우리 다음 세대에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개혁주의 교회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에서조차도 그 교회에서 신학생이 될 만한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일반 교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를 기르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그런 개혁교회인데 우리 안에서도 자원자가 안 나오면 일반 교회는 나오겠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학교들이 통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는. 옛날에 MDB 신대원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 400만 원 합니다. 학비가. 저희 교단 장학금으로 바꿨어요. 100% 다 장학금으로 줍니다. 근데도 안 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밑에서 8째 줄. 자, 당시에 엄격한 규율 하에서 장기간의 성직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 계급에서 시험에 통과되면 집사가 되었고, 지금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 후보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또 집사로서의 충실하게 행동하면 장로로 승진되었다. 그래서 신자들이 보는 데서 단연간 시험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승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성도로 청년으로 있다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또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목회자로 장로로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장로 임명에도 반드시 시민들의 찬성이 필요했다. 91페이지 끝으로 임명식은 매년 일정한 날에 있었다. 이것은 신자들의 찬성이 없이 몰래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을 요구합니다. 자, 11항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꼭 표시를 해놓고, 감독 선거에 대한 찬성. 데오도르 시대까지 초대교회 500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신자들이 자기의 감독을 선정하는 자유는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예, 억지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레오 1세 밑에 줄 유명한 교황입니다. 다운표 안에 읽어봅니다. 여기서 넷째 줄이죠.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또는 그 대다수가 요구한 사람이 선택되게 하라. 대다수의 성도들이 찬성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도록 누구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노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하는 목사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자들에겐 권위가 있어요.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러나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계속 다운표 읽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앉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선택하게 하라. 알려지지 않고 시험해 보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려면 강제로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도들 몰래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교황이라든가 또 이러한 특수한 조직에서 함부로 목사를 세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직자들이 선택하고 신자들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라. 자, 이제 결정적 표현 나왔어요. 목회자들, 노회,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신자들이 동의하고 원하는 형태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 장로 정치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 반드시 그 결정은 성도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줄 31번 뒤에, 그뿐 아니라 거룩한 교부들은 신도의 이 자유가 결코 축소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밑에 줄, 모든 성직자와 성도의 승인이 없이 취임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그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어떤 감독이 후계자를 지명할 때는 반드시 교인들이 확인해야만 그 지명이 효력이 있다.
저 밑에 31번 그 레오 교황의 그 편지 각주에 보게 되면은요, 감독은 같이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직자들이 선거하며 평신도들이 원하고 지방 감독들이 대감독의 승인을 얻어 취임시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선거 결정하고 성도들이 선거, 자기들의 목회자를 투표해서 그렇게 청빙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방 감독, 또 때로는 국가 위정자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와 교회가, 유럽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교에서 목회자가 결정되면 반드시 그 법적인 서류를 국가 위정자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러한 승인의 방식으로는 국가 위정자가 또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승인, 서류를 인증해 주는 차원이지 왕이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임명하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벌써 500년 전에도 목회자의 임직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결정하고 성도들이 동의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이러한 법원이 법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 승인해주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천연적인 장로 정치입니다. 92페이지 첫째 줄, 장로들이 그 지명을 인정했고 관리들과 지도적 시민들과 모든 교인들이 만장의 환호로 승인했다. 오늘 본문의 항들이 굉장히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읽기는 쉽게 읽혀지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거 설명을 듣지 않으면 뭐 성도들이 동의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장로 정치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장로 정치에 세 개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교회도 가져야 되고 성도도 가져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의 통치. 두 번째, 목사님들은 반드시 서로 평등해야 돼요. 평등성 원리. 세 번째,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가 단계별로 그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질서를 갖춰야 됩니다. 단계별 회의체.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제대로 된 장로 정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12항, 11항과 12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 칼빈이 어떤 단어를 즐겨 쓰고 있는가를 잘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평신도와 성직자들의 균형. 타이틀 제목을 균형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회중파 청교도 개념으로, 극단적 자유 개념으로 읽으면 안 돼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평등하다, 이런 균형 개념이 아니고 목사들의 그룹과 성도들의 그룹이 어느 한쪽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성도들은 자유, 자신들의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찬성과 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성도들은 목사들이 목회자 후보생을 길러내고 또 교육하고,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누가 가르칠 거예요?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이 가르칠 겁니까? 이 집사님이 가르칠 겁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우리 한국은 잃어버렸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좋은 강연이다 이렇게 듣겠죠. 세례와 성찬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표시로 어떻게 그거를 감격스러움으로 받습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이 떼어주는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다라고.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이 떼어주는 빵과 포도주가 뭔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끼얹어주는 물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머리에다 물을 끼얹지. 권위가 없으면 구원받은 표시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의 이 엄청난 표시를 가지고
얻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책망과 치리를 받습니다. 그냥 어른이 조금 훈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중파에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야 자기 죄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설교도 못하고 성례도 못하고 권징의 이러한 모든 소중한 교회의 신앙적 수단들이 다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믿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신앙의 권위들을 붙잡아야 확신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사직, 장로직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와 성도들의 자유가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장로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봅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라오디아계 회의에서 선거를 군중에게 일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자,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를, 결정권을 너무 많이 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소위 회중파처럼 이렇게 모든 결정과 권위를 성도들에게 더 많이 주게 되는, 예를 들면 6대4로, 원래는 5대5입니다. 그런데 6대4로 성도들의 어떤 입김이 더 세지면서 성도들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 회의 유명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결정하지 말자, 막아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만장일치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권한을 좀 더 많이 맡겨놨더니만 6대4, 7대3이 됐더니만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되는 게 엄청난 그 혜택과 또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기 일가 친척을 세우려고 서로 파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계 이 회의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의 선거권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회중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이거 무질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성직자들만이 따로 후보를 선거해서 관리들이나 원로원과 지도급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이 사람들은 심사숙고한 후에 그 선거가 바르다고 보이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만 따로 이렇게 후보를 결정하고 지도급 시민들, 장로들에게 정도만 알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냥 목사를 임명해 버리는 이러한 시급한 때도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요거를 변질시킨 겁니다. 봐라, 성도들한테 안 알렸지 않느냐 이러면서 단독으로 목사를 임명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또 성도들의 권한이 많아지니까 노회와 총회와 같은 이러한 목사와 장로들의 그룹에 알리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결정해 버리는 약간의 이렇게 삐걱삐걱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육이 부지런히 잘 되어졌을 때는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장로 정치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독재적인 것 같아. 한방교회는 너무 독단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또 다 하려고 하고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서 일곱째 줄 읽어봅니다. 신자들의 소원을 들은 후에 성직자들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기본 질서는 항상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와 같이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감독을 임명할 수도 없었고 일반 신자들이 어리석은 소원을 성직자들이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레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시했는데요. 읽어보세요. 시민들의 소원과 신자들의 증언과 중요 인물들의 결정과 성직자들의 선택을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 인물들의 증언과 성직자들의 일치된 의견과 관리들과 신자들의 찬성을 따라야 한다. 앞부분에 그 레오의 교황의 그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소원, 증언, 동의, 찬성이 분명히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중요 인물들, 장로들과 성직자들이 선택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두 그룹이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균형을 이루고 선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 정치에 대한 그러한 상호 견제, 상호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3페이지 라오디아계 회의의 결정은 성직자들과 위에서 첫째 줄 지도자들이 부주의한 군중에게 끌리지 말고 필요한 때 그들의 지혜와 성의로 군중의 어리석은 소원을 억제하라는 뜻에 불과하다. 때로는 무질서해져 가지고 성도들이 막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그냥 노회 총회에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13항 성직자들과 통치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셋째 줄 이제 감독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성직자들과 관리들과 신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이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그렇게 목사를 임명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들, 목사들에게만 보내면 되지 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냔 말이에요. 몰래 목사 임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목사 그룹에도 성도들에게도 누가 목사가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가 되면 벌써 한 500년 이제 600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이 균형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94페이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제 또 이런 시대에 이태리 로마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교황에 의해서 임명받는 것, 로마에서 임명받는 것, 이게 마치 더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또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1번 중간쯤에 찾으셨나요? 그 아랫줄부터 읽어봅니다. 즉 관리들과 성직자들과 일반 신자들이 누구를 지명하면 그는 곧 황제에게 보고하고 황제는 그 선거를 시인하고 확인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해서 취소시켰다. 이 계속 같은 말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4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교회의 권리를 빼앗아 전권을 한 사람의 기분에 맡기는 것과 합법적인 선거를 국왕이나 황제가 자기의 권위로 확인하도록 이 영예를 양보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권력을 다 뺏어가지고 왕이 임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법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항상 국가의 도움을 교회는 일정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왕이 승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은 왕이 모든 권력을 뺏어가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성공회는 왕이 목사를 임명하고 월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왕은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목사에 대해서 법적 신분을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14항 임직 절차 9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목사를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임직식이라고 그래요. 첫째 줄 읽어봅니다. 라틴 교회는 이 의식을
히랍교회는 거수 또는 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는 안수 형태로 임직을 합니다. 위에서 7째 줄 정도, 적어도 3사람 목회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노회에서도요, 임시노회, 정기노회를 하려면 반드시 당회가 서로 다른 3교회의 목사 장로가 동의를 해야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둘이서 못합니다. 적어도 3교회, 특별히 당회가 있는 목사와 장로, 회원이 참석할 수 있어야만이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벌써 이 칼빈의 이러한 장로 정치 설명에서 적어도 3군데의 감독들, 목사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절차를 둡니까? 독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견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너무 독재에 이렇게 빠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교회로 가게 되면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그 개교회에 혼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의 전 재산과 삶을 빼앗아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견제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임시 노회 또 정기 노회 하는 거를 제가 카페에도 이렇게 올리면서 또 제가 가끔씩 분회장이기 때문에 또 가서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 노회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사안들을 다루고 어떤 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좀 여러분도 구경하시고 살펴보시라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님을 세울 때 또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울 때 또 목사님이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원로 목사로 세우고 급여를 책정해 줄 수 있는 원로 목사가 됩니다. 이것도 개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성도들의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찬성과 동의를 결정하면 노회에다가 보고하고 노회에 보고가 되게 되면 노회에 대표되는 목회자들이 파송을 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 여부를 묻고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교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인사권, 재정권, 재판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견제를 받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부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원래의 장로 정치 형태로 끌어올려야죠. 목회자들의 이 신학 교육이 자꾸 부실해지니까 이런 장로 정치와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 교회를 간판을 열어놓고 자꾸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대표들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자유와 동의, 찬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자, 3사람이 모여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서로라도 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44번 그 뒤에부터 읽어보세요. 적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야 했는데 그 목적은 선출된 사람의 교리와 생활을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는 임명식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3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노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은 목사 임명식 할 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의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때라도 고발을 해서 목사 임명 못 받도록 그렇게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 목사들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장로 정치의 원리입니다. 아니 남의 교회에 목사 안수 받는 거를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가야 돼요. 가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조사하고 함께 목회자들이 임명해 주는 겁니다.
자, 밑에서 8째 줄 읽어봅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모든 지방에서 지키고 있다. 즉 임직식을 바르게 거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 내에 인근 감독들은 전부 지도자의 임직이 있을 신자들 앞에 모여야 하며 신자들 앞에서 감독이 선택되어야 한다. 자,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 중요한 단어들이 신자들의 소원, 동의, 찬성, 신자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 임직은. 자, 96페이지 15항 대감독에 의한 성별. 자,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들 중에 또 대표를 또 이렇게 세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선택된 사람들이 중앙 도시에 가서 임명을 받고자 했다. 여기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심 때문이며 또 옛 질서가 쇠퇴했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 교구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로마 교황에게 로마에 가서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더 나쁜 관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감독들은 거의 전부가 로마에서 성별을 임직을 받으려고 했다. 점점 교회가 타락하면서 쇠퇴하면서 이런 장로 정치가, 성경적 정치가 가르쳐지지 않고 무시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교황에게 가서, 그것도 로마 교황에게 가서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맹종과 또 극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임직식은 예식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 감독들과 다른 장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엄숙한 회합에서 일정한 장식을 감독들이 달았을 뿐입니다. 아주 화려한 형태로 임직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임직식 사진 보셔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강도사님을 세우고 8분의 이렇게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앉아 계시고 웨스트민스터 7개 목사 7대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 8명이 쭉 서서 무릎 꿇고 강도사님이 앉고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 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 가운을 이제 처음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그러한 표시로서 목사 가운을 입혀줬습니다. 이번엔 제가 맨 가해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가운을 입혀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배 목사들하고 이제 축하 인사를 하는 이제 정도. 그러니까 간략하게 너무 복잡하게 카톨릭처럼 뭐 카톨릭 사제식 하는 거 보면은요 유튜브 같은 데 있어요. 땅바닥에 배를 바짝 엎드리고 뭐 주문을 잔뜩 외우고 뭘 찍어 바르고 온갖 그러한 이러한 그 많은 행사들을 그래서 마치 사제가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사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도 이것도 이제 카톨릭 그 이제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그 TV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성도들이 줄을 서요. 누구한테요? 새로 임직받은 젊은 사제한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그 신부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도들이 젊은 사제한테 안수를 받습니까? 저기 경륜이 많으신 선배 사제들도 있는데 했더니 그 사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사제 임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많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무당집에 갈 때 어떤 무당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알아요? 새로 무당된 첫 무당. 그럼 뭐 이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첫 끝발이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 신내림을 받으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지나면 때가 타가지고 오래된 무당들은 이 영적 그런 능력이 없대는 이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샤머니즘 미신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사제가 된 사람한테 병자들이라든가 또 물질 축복 받으려고 새로 사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조금 지나면 이제 영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들은 장로와 집사를 임명할 때도 안수를 했을 뿐이다. 감독은 각각 자기 교회의 장로회와 함께 장로를 임명했다. 보세요, 장로 정치잖아요.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임명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 공동으로 행했으나 감독이 의식을 주관하며 모든 일을 그의 주장하에 했기 때문에 임명식도 그의 것이라고 했다. 이 노회장,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중에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분을 노회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항상 동료들과 함께 행하면서 또 사회는 그 대표가 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저술가들은 장로와 감독의 차이점은 장로에게 임명의 권한이 없는 것뿐이라고 자주 언급한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자, 이렇게 성경 해석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이런 장로 정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주 놀랍게 그런 표현들이 보일 겁니다. 15장 4절, 사도행전 15장 4절. 자,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교회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성경에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러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수 개념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요. 땅덩어리가 무지무지하게 넓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역 이름을 따서 안디옥 노회, 에베소 노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안디옥 그룹의 교회들, 에베소 지역의 그룹의 교회들, 그들이 대표를 목사님과 장로님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 총회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각 지역별로 단계별로 회의체가 있다라는 걸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데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맞아주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영접 환영을 할 때는 교회 성도들도 같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도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끝나고 나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할 때는. 자, 6절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누가 빠졌어요? 교인들이 빠졌잖아요. 아니, 왜 성도들은 빼놓습니까? 장로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했어요. 많은 토론을 했어요. 어느 목사 혼자서 명령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똑같이 평등권을 가지고 똑같이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더 발언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발언을 해요. 자, 쭉 내려가셔서 13절 읽어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번엔 누가 발언해요? 이번엔 야고보 또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다 동등하게, 사도들도 동등하게, 또 장로들도 동등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지 베드로가 혼자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자, 20절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4개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다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어떤 음식들, 음행, 간음에 쓰여졌던 어떤 음식들, 목매어 죽인 어떤 특별한 어떤 짐승들, 그 다음에 피를 빼지 않고 이렇게 피채 이렇게 먹는 이러한 것들, 이게 다 고대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과 이렇게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닭 잡아가지고 닭피를 뿌려가지고 무당들이
이렇게 점도 치고 막 귀신 내쫓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피에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그 잡은 닭을 시중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1세기 당시에는 너무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금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더럽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음식을 함부로 금지하지 말고 미신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요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 유대인도 양보하고 이방인도 양보해라. 너희들 다 먹지만 요 4개 정도는 좀 조심해라. 유대인들 너네 못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구약에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고기, 비닐 없는 거.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부정한 음식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젠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먹는다라고 자꾸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양보하도록 4가지 정도로 그렇게 합의를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 임시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 먹습니다. 세상에 이 구절을 가지고 개고기를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아니 1세기 당시에 개고기를 목매달라 죽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개를 잡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개를 목매달라 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목매달라서 잡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도살장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서 목매달아 죽인 거. 목매달아 죽인 건 주로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교회에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댓국, 선짓국 이런 피 안 먹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로 고신이나 이런 좀 엄격한 데들이 그랬고 주류는 이건 1세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교회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 장로교 신자들은 술, 담배 다 합니다. 외국 생활 좀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외국 교회들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우리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합시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건배하고 드십니다. 우리나라만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한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말술을 일주일 내내 잔치하면서 말술을 드럼통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막 술을 쌓아놓고 술을 먹고 다 그냥 뻗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오지도 않고 또 우리 9세기, 20세기에 아편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담배랑 연결돼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 가지고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아편, 담배 이런 부분들을 금지시킨 겁니다.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신자는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 편지를 이 교회법 규정을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로 모든 교회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를 파송할 건가? 바사바, 유다와 실라를 보냅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가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개의 규정은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렇지만 그걸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의 동의와 찬성을 얻은 거예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15장 26절도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일치,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 승인, 찬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23절 또 읽어봅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난하노라. 여기는 어때요? 교인이 빠져 있어요. 그 편지, 이 편지에 보내는 그 4개의 규정은 노회에서 결정한 교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겁니다. 앞절과 한 절 차이로 교회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이럽니다. 아니, 아차하고 안 쓴 게 아닙니다. 잊어먹고 안 쓴 게 아니라 장로 정치 원리를 정확하게 구축하면서 교회를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해 가는 겁니다. 16장 4절도 한번 봅니다.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도 보세요. 교회 빠졌잖아요. 그 작정한 규칙, 규례, 교회법은 노회, 총회에서 결정한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성도는 찬성과 동의를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28절을 읽습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우리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결국 이렇게 목사들의 이러한 장로들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장로 정치가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람이 결정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선 또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모든 교회가 따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표현됐습니까? 장로 정치가 아주 정확하게 그 단어의 한 글자도 오류 없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성도들과 함께 동의와 찬성을 할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결정과 결의를 할 때는 사도와 장로들끼리만 그 작정된 규례를 확정하는 이러한 구별을 준 겁니다. 자, 오늘 장로 정치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또 이러한 질서들을 4장을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